이제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뭐 성탄절에 관한 메시지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탄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먼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은 누구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이 중요한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 오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지문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짓임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마지막까지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신성한 생명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시며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완벽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정죄의 자리에 대신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여러 가지 종교를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종교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무교다라고 하지만은 그조차도 종교인이냐는 거예요. 종교인. 자기가 다 믿는 신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런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종교인들은 자기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강에 이르는 길이 어떤 것인가, 의와 또 인생의 참된 의와 목적을 발견하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자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찾고 있는 자들이 바로 종교인들이라는 거죠. 참된 길이 어디 있는지, 그런 의로운 길이 어디 있는지, 그런 목적을 발견하고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디 있는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찾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사도들도 이렇게 말해요. 천하 만민 중에 천하 어디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담대히 예수님조차도 말씀하고 있고 사도들도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부활로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선포되었다는 건 다른 말로 보면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부활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신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 예언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 선포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시고 또 부활로 입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선포하셨고, 또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 그렇게 선포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시라는 것.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약속이 아니에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믿는 자들의 멸망을 뭐예요? 막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믿으면,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법칙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법칙을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는 자들의 운명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멸망의 길에서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멸망당하는 자와 멸망당하지 않는 자,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분리를 하셨어요. 어떻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멸망하고. 이게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성한 법칙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자라고요?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번역으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여. 아멘.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노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깨닫고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둘째,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한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단의 속임수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를 통해서 또 범죄함을 통해서 또 아담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셨던 모든 권세와 그런 자격들을, 권리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네 가지 사역,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 권세를 다시 되찾아 오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이 다시 되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에 가득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은 하늘에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도 그렇고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십니다. 여러분, 그 찬송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과 땅에 흘러 넘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나와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셨고, 세 번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죠. 아멘. 이 땅에 온 성인 군자라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이렇게 선포했는가? 존경하는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는가?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는가? 아니면 갑자기 이름이 안 돼. 그 여성 누구죠? 간호사 테레사 수녀. 간호사가 아니라 수녀님이네. 테레사 수녀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는가? 부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는가? 공자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는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선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온 천하에 이렇게 선포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오로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추종하고 우리가 위인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선포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요? 또 있나요? 예수님 말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온 종교를 막론하고 온 천하에서 오직 주님만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권세를 선포하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가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권세를 가신 분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주님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된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따라 주님의 권능을 따라 그 주님의 그 권리를 따라 하늘과 이 땅에서 권세를 약간이 아니라 모두 갖고 계셔야 2% 부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러한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왕은 통치하는 자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예요. 우리 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하늘과 땅의 권세를 흘러 넘치도록 가신 분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이양하셨다는 것, 그 권세를 우리에게 전이시켰다는 것, 그 권세를 우리에게 전염시켰습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떤 사람이 전염돼서 애치 하는 바람에 그것을 내가 받아서 어떻게 나도 코로나가 전염된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내가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그 권세와 예수님께서 그러하듯이 그 권세가 우리에게 그대로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약간이 아니라 예수님 그렇고 나는 안 그렇고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안 그런데요 라고 하는 분들은 이 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능력, 육신의 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구약에는 흙으로, 신약에서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거듭난 새 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거듭난 새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 영을, 그 능력을,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좀 더 담대해져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신을 섬기거나, 그렇죠? 우리가 죽은 신을 섬긴다면, 죽은 신을 경배한다면 담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믿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멘. 권능에서 그 주님의 권능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합니다.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시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다, 그럼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부끄러워. 밖에 나가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러워. 그래서 숨기고 싶어. 누가 뭐라고 할까? 나를 조금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볼까? 우리가 밖에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데 근데 밖에서는 우리가 주눅이 들어요. 그렇죠? 밥 먹을 때 괜히 뭐 딴짓하는 것처럼 눈을 살짝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먹고, 우리가 두 손 모으고 기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길게 기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누가 볼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이게 주눅 드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죠?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아무리 불교 신자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상사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 나는 주님의 이름을 전할 때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면 전혀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 예수님 누구인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가?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하늘과 온 땅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하늘과 땅의 온 구주이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가요? 얼마나 은혜로운가요? 내 안에 살아계세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뭘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근데 그분이 뭘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거죠? 뭘 성취하시려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을까요? 아름다운 종교를 창시하시려고 오셨을까요? 아니죠. 이 땅에 한 종교가 또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지도자로 유명한 지도자로 오시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도자보다도, 탁월한 지도자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더 초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성인보다도 예수님은 더 탁월하시고 초월하고 초월해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예수님은 위대한 천학자보다도 더 초월해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위대한 순교자도 아니에요. 이 땅에 순교하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교하지 않으셨어요. 순교는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 순교는, 제 친구도 뭐 순교했지만, 순교는 자신이 믿는 신념 때문에,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은 자신이 믿는 신념 때문에 목숨을 버릴 때 그것을 순교라고 한다라고 네이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믿는 신념 때문에 목숨을 버릴 때 그것이 순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는 신념 때문에, 그런 신념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신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즉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한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들여서, 예수님 스스로 자유의지를 들여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제물로 스스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신 분입니다. 어린 양으로서 주님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이 찢기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땀방울도 핏방울같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것이고 예수님은 찢기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뭘 이루려서 오셨는가?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온 세상의 죄를 어떻게 사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신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희생제물로서 하신 거라는 거죠.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을 때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이 그걸 보고 침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주님이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을 그 주님이 몸에 지니시고 다 치르셨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서, 그 고통에서 죄에 대한 진노를 온몸에 다 받으셨어요. 내 죄의 형벌을 다 치르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인하여서 은혜의 선물을,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단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거라는 거죠. 우리 대신, 나 대신 희생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구세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치른 사실을 내가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나요? 아멘.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 노력이 아니라,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단지 그분을 믿은 것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거저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시스푸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시스푸스가 그 커다란 돌덩이를 그냥 언덕에 굴려 올라가서 그러면 내 모든 의가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굴렸는데, 가다가 올라가다 또 굴러 떨어지고 또 굴러 떨어지고, 그게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한번 시스푸스 영화는 안 나왔어요. 신화를 읽어보면은 자신의 노력,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나의 죄값을 치른 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어떻게 지셨어요? 다 지셨어요. 남겨놓은 거 없으세요. 내가 99% 질게, 나머지 1%는 내가 좀 해야 되겠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갖고 가셨어요. 모두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죄든 주님의 공로로 죄인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 아멘. 1%도 없어요.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포악하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나만 알고, 이렇게 사악하고 죄를 많이 지었어도 주님이 모두 가져가셔서 그 문제는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일을,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어떤 죄든 주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죄입니다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다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살인한 거하고 100원 훔친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죄든 다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지셨다는 사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 둘째로, 예수님은 인간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려는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그래서 어떤 죽음? 영적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 하나님은 다가오시는데 죄인은 자꾸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친밀함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죄인에게는 어떤 습성이 있다? 숨는 습성이 있어요. 죄인은 숨는 습관. 여러분, 뉴스에서 죄인이 누구 물건 훔치고 경찰서 가서 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아리랑치기 딱 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절대 죄인은 나타나지 않아요. 숨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거죠. 죄인은 숨습니다. 담대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장래일까지 미래일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과 더불어서 아버지와 교제 속으로 혹은 연합 가운데로, 연합은 하나가 됨으로 데려온 거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아까 우리를 구원만 했거나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는 마귀를 멸하시기만 했다면, 우리를 구원만 하셨다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면, 우리에게 생명만 주셨다면, 그러면은 그 모든 것으로 충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만 줬어요. 구원만 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가져다 주신 큰 일,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으니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한 것,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교제, 어떤 교제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하나님이 교제한 것처럼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나니,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듣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듣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교제하고 얼마나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또 듣는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영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그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친밀한 교제가 안 되었죠. 그러나 신약의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바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저한테만 오셔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 각자의 삶에 그분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도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어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다든지, 갈급함이 있다든지, 어떤 소원이 있다든지, 그렇게 내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말씀하셔요.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그 음성에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그분 항상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이 땅 살아가는데 불안해하고 갈급해하고 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유일한 해답, 갈급함을 찾는 것, 그 불안함을 어떻게 내가 그 불안함을 없앴을까, 그걸 찾는 자들에게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우울해하며 상처받고 원망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간 많은 이들에게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열등감, 정죄감, 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참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측량할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대가 없이 그분은 지불하셨어요. 내 살덩이 좀 떼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네요. 내 오른팔 좀 떼어줘야 되겠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머지는 내가 할게. 내 오른팔 좀 뚝 잘라서, 너 왼팔이 있지 않느냐, 왼팔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내 손가락 하나만 잘라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건 그냥 다 내버려 두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걸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겠어요? 어떤 것이 나를 흔들겠어요?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상황, 환경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또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뿐만 아니라 밖에 계신 분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뭐가 불안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걱정되겠어요? 그분이 도와주신다는데, 보혜사 성령으로, 돕는 자로, 상담가로, 선생님으로,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할 이유도, 불안해할 이유도, 또 두려워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부족함을 느끼며 갈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자를 신뢰하며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신뢰한다면 요동하지 않겠죠. 우리는 불안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단둘이서 나의 모든 문제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아버지,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아버지, 저 이것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 저 이런 갈급함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나 시간 없으니까 내일 와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당장 만나주시는 분.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